오늘 말씀은 교회의 237 망대를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237 망대를 세워라. 예수님께서 유목사님 계속 그 말씀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이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한 현장이죠. 예수님이 분노한 현장이 다른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한 현장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 가지 뜰을 놓쳤을 때였죠.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성막을 보면은 알지만,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서 성막은 이렇게 이건 지성소고요, 성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사실은 여인들의 뜰도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앞에가 기도의 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공간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 공간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양들을 돈 받고 팔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장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을 예배 드리려고 양을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 눈이 먼 거, 털이 어떻게 된 거, 또 뭔가 병든 거, 이런 양들은 바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그 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멀쩡한데도 다 흠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양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퇴짜. 아니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양을 못 드리게 퇴짜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우리가 준비한 양이 있어. 이거 주고 사. 그래서 제사를 빙자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예수님이 봐서 보니까 성전의 원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거를 분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는 반드시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은 뭐 교회가 일단은 그 성전은 이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찾아내고 했지만 중세교회는 아이들의 뜰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중세교회는 아이들 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옛날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냥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같이 드려요. 똑같이 옆에 쭉 앉아가지고, 메시지는 어른 메시지인데 아이들은 못 알아듣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문화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요 아이들의 뜰을 나름대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교회로 말하면요, 무디입니다. 무디가 주일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일학교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20세기 들어와서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회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주일학교 조직이에요. 참 그게 다행히 좋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일학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썸머스쿨 이런 거. 여름 성경학교가 사실 썸머스쿨이거든요. 윈터스쿨, 썸머스쿨. 이제 썸머스쿨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합숙시켰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합숙시켜가면서 거의 뭐 일주일, 또는 썸머스쿨의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돼요. 우린 여름 성경학교가 2박 3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원래 교회는 썸머스쿨 하면 교회 안에 그 썸머스쿨 전담 팀들이 있어서 겨울 방학 내내
한 달 방학이면 한 달 내내 아이들을 합숙시키면서 거기서 훈련한 거예요. 거기서 뭐 캠프도 하고 뭐 여행 뭐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거 가리키기도 하면서 성경 공부 중. 그래서 서머스쿨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되는 거죠. 윈터스쿨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 나라에 전달되면서 이게 줄어들고 그런 거죠. 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는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은 뭘 준비해?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름 성경학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 뭐더라가? 가면 준비했어요. 가면을 준비했는데 가면을 여러 사람들 이제 가면을 해요. 이렇게 뭐 베드로 가면 무슨 그리고 애들 다 나눠줘요. 그럼 전부 다 가면을 쓰고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로 나가는 거예요. 마을로 나가고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 이제 마이크 들고서 노래 불러요.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그게 유명한 여름 성경학교 교가입니다. 그걸 부르면서 가면서 앞에서 북 쳐요. 붕덩덩덩. 이제 북은 주로 그냥 장로님들이 쳐요. 그것도 북 추는 거 다 서열이 있어가지고 북을 칩니다. 그 뒤에 가는 사람은 조그만 북도 땡땡땡 치면서 집사님들이 치지 막 이러면서 동네를 돌아요. 한 바퀴 돌면요. 무슨 만화에서 나오잖아요. 피리 부는 이렇게 쥐떼 몰고 가는 피리 부는 비슷해. 앞에서 나갈 때는 한 10명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 보면 한 40-50명이 주르르 따라 들어오는 거야. 한 바퀴 돌면 동네 애들이 놀이가 없잖아요. 놀이가. 그 시대는 놀이가 없어요. 누가 동네에서 장구 한번 쳐보세요. 와 그러고 막 다 나오는 거야. 다. 그러면 할머니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서 동네가 시끌벅적한 동네 잔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끌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교회로 들어가는 그러면 뭐 거기 뭐 어떤 무당을 섬겼던 사람이든 뭐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오는 거지. 딱 들어오면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율동팀이 이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럼 너무 재밌거든. 그럼 중간에 간식을 줘요. 시골에서 간식이 옥수수, 감자 이거밖에 없을 때 그때 거기서 막 달콤한 아이스 깨끼로 하나씩 주워보세요. 난리 나는 거야. 수박 주고 막 전교회 축제. 여름 성경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여름 성경 제가 기억나기는 일주일 했던 것 같아. 일주일. 선생님도 그렇고 다 전송도 가는 게 일주일 하는 거야. 죽지 죽어. 그러니까 죽지. 그러니까 이제 막 코피 흘리고 막 이러는 거지. 막 쓰러지고 막. 자. 근데 어떻든 아이들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을 집중으로 교육해야 되겠다. 그게 나온 게 사실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신교 같은 경우는요. 교회학교가 사실 그 뜻입니다. 교회학교. 그죠? 교회학교 만든 이유가 아이들을 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 교회학교가 이제 서서히 하나의 그냥 행정 조직으로 되어가는 딱. 그 전국의 이제 교회들의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우리 교회 지금 여름 성황교 이번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기도 했잖아요. 딱 올렸는데 이제 가까운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 수박이라도 한 통 보내야 되는데 말만 해주고 보내. 그랬더니 요즘 수박이 맛이 없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헛소리만 하고 보내. 맛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결정할게. 그랬더니 수박 갖다 고를 것 같아서. 아니 요즘 수박 누가 배달을 해. 여기서 가까운 데서 갖다 주지. 그랬더니 뭐 아까저까저 하더니 주일학교 있는 교회야. 대교회. 그러면서 중소교회가 아니라 대교회. 천안 예수한 대교회. 주일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명찰 찍어서 올렸더니 난리 났어. 대단하다. 약 올리지롱? 그러고서 내가 교회 학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뜰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실은 집중시키자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집중해줘. 그런데 복음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 랩런트들이 복음을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달란트는 바뀌어요. 사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어렸을 때라도 나는 나중에 장군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어. 이건 천지 차이예요. 장군 된다고 하는 것도요.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얘가 꼭 장군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가 중요하거든. 그때 부모들은 뭐라 하냐면 에레 꼭 하는 게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요. 나는 뭐 자전거 선수가 돼.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래 자전거 선수 돼서 막 세계를 제패하라. 이렇게 해서 얘가 그러면 자전거 선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꿈은 바뀌거든. 근데 그거를 싹을 잘라요. 아이고 꼭 자전거 얘라 이러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면 얘는 뭔가 내가 꿈을 잡는다는 게 이게 부질없는 짓인가 보다. 부모들이 꿈을 죽여버려요. 팍팍 끊어요. 희한하지. 꼭 의사 잡아보면 그럼 걔가 의사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걔가 지금 뭐 자기가 뭐 판검사 잡았다고 판검사 됩니까? 그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건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뭐 나는 그냥 뭐 소방사 되겠다고 그러면 소방관 뭐 알아 되냐고 그래. 이거 왜 그러냐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 찔리지. 그게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아이들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생각이 없다니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 아니야? 안 쓸 거냐? 애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곤란. 이게 보통 문제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도 아이들한테 집중으로 뭔가를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관을 넣어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요 자연스럽게 복음과 달란트가 하면 이게 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꿈이 우연히 꿔진 거냐고요. 그거면 개꿈이지. 아니에요. 계속 말씀 듣고 아마 야곱이 뭐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냥 꼰나보다 이러지 않을까. 걔한테 정말 괜찮은 꿈을 꿨구나. 넌 앞으로 세계를 살릴 사람일 거야. 얘기 안 했겠어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사들이라고 하는 이 팀들이 이 아이들의 뜰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돼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뜰이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어떻든 뭔가 지금 아직 내게 좀 정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남을 갖게 한 거예요. 그죠? 15나라 사람이 왔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타사 장로님도 이방인이에요. 아직 정착은 하지 않았지만 온 거예요. 우리 그 카자흐스탄 친구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친구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에 가까워요. 현재 이 친구들이 이제 언제 또 돌아갈지 이런 건 잘 몰라요. 역사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 집중을 해서 똑같이 복음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피스야, 피스. 그 아주 똘똘한 아이인데 그 있는 동안에 이 복음과 사명을 좀 제대로 넣어줄 걸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만남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만나지 않지만 그 친구가 그때 조금만 이 눈만 떴으면 지금 걔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가서 뭐예요? 소 키우고 있어요. 그 똘똘한 엘리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사명을 딱 발견하면요 완전히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 있는 사명자들, 와 있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우리의 전부답니다. 사실은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선교부가 교회 안에만 선교부가 있다면 이게 사실 이런 일을 하라는 거지. 그렇죠? 원래는 교회의 조직 중에 선교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와 있는 이 사명자들을 어떻게 집중해서 훈련시키냐. 물론 이제 가는 사람도 도와주지만 오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인의 뜻. 교회가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냥 왔으니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애당초 그 그릇이 있어야 돼요. 애당초 그 그릇이. 거기에 사람을 담는 거지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거 와 있으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저기 미얀마에 있는 캄피 목사 같은 경우도 이분이 비자 문제만 잘 되고 여러 가지 여건만 됐으면, 물론 우리 본부 훈련 잘 받고 그랬으면 이방인의 뜰의 어떤 한 파트를 담당시키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뭐 미얀마 쪽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사실 이 몽골 쪽도 사람들이 꽤 많이 만나지기도 하고 있는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역자가 없어요. 사역자. 한국말과 그 나라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나타샤 나스자 우리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좀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신앙생활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꿈도 없어요. 그래서 너 앞으로 좀 언약 잡고 사명자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 생각은 이제 고려인이니까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좀 들어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사명자가 돼서 세계복음 하는데 네가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다. 그 얘기만 일단 했어요. 알았다고 참 기도해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한국어 4급을 땄더라고요. 자기가 뭐 본인이 독학으로 4급 땄으니까 잘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데 대화가 다 되는 거예요. 나이도 뭐 아직 23살밖에 안 됐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가 앞으로 우리 교회 통역자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가 한번, 보니까 영어 잘하지, 러시아 말 잘하지, 뭐 하여튼 한국말도 좀 한 4급 하지. 그러니까 좀 기대는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기도 제목만 줬어요. 기도 제목.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명을 자꾸 보고만 해서 사명을 주고 사역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어권을 다 이거 해야 됩니다. 다양한 언어권을. 자, 세 번째는 치유의 뜰입니다. 사실은 이 치유의 뜰은 우리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사실은 육신 치유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요, 마음에서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체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은 뭘 봐야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로 나타나요. 지금 제가 원형 탈모가 좀 있어요. 앞에 여기 좀 이거 싹 가렸어요 지금. 근데 이게 안 없어지네. 이게 뒤에 있으면 내가 안 보이니까 좀 모르고 지낼 뻔했는데, 앞에 있으니까 이게 딱 이렇게 원형 탈모이 뜨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가려서 이렇게 싹.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왜 생겼지? 그랬더니 이제 이게 생긴 지가 이제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고민도 했었는지, 나는 별로 내가 고민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가만히 뭐 누워서 어저께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고민 있으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먼저 내가 원래 3초 사나이야. 3초 딱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근데 내가 잠을 바로 못 들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그때 거의 몇 주간을 내가 막 잠을 잘 안 주고 고민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다 빠졌구나. 그때 원형 탈모가 내가 그걸 딱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잠만 조금 못 자도 몸은 바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 몸이.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스트레스, 림프샘부터 해서 호르몬 이거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가 뭘까요?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 나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안 받아. 그렇다고 안 받던가요? 내가 평안해. 호흡하면서 평안해. 호흡하면서 평안하다 가슴이 열받아 에라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음 뭐지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저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먹이는 것도 풀만 먹여가지고 일단 그 사람 약간 좀 맹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서 근데 그거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고기 안 먹입니다. 이런 데 가면 왜 열나고 막 이게 에너지가 쏟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 스님들이 그래서 채소만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컨트롤 안 돼가지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래서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근데 살살 다니면서 다 먹잖아요.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는 상처 치유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요, 말씀이라는 게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릴렉스가 돼요. 편안해집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이런 거 많아요. 뭐냐면 본부 훈련을 가잖아요. 가면은 뭐 새로운 걸 받고 이런 건 이제는 뭐 훈련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대략은 뭐 내용은 오늘 또 가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겠구나. 100% 요즘은 계속 망대 얘기만 계속 하셔요. 망대. 하여튼 망대 가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망대 얘기 하셔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중요한 시간표에 인도받게 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한 치유가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요, 이런 마음과 생각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혼자 조용히 말씀, 이게 잘 안 돼요. 이 마음이 분주한,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초조해야 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늘을 몇 번 봤어요? 하늘을 이렇게 보고 별을 보면서 별도 안 보이지 하도 매연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하늘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일상의 생활에서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몇 번 있는가? 그게 내게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은 계속 걱정, 근심, 고민 이런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순간적으로 막 격동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흥분도 하고 낙심도 되고 우울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 통제하라?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조용히 말씀 듣게 하고 이렇게. 그것이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치유의 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치유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의외로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일이 잘 됐으면 감사. 일이 안 되면 짜증나. 이러지. 나의 모든 삶이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왜요? 18절. 이게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실제로 모든 것이 합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이 교회 사역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거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더라고. 교회 맨날 복음 전하는 거냐고. 복음 전하는 목적이 사실은 뭐예요? 꿈을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와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명자로서 삶의 새로운 비전을 꿈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사명을.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갖게 하고 감사를.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오해하더라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237입니다. 사람이 나라는 범위를 빠져나와야 237이 보이지. 237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여전히 나라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내 문제. 그 희한한 게
이 전도 선교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얘기 들어보면 늘 자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못 넘어선다고. 매일 자기가 얘기. 뭐 얘기 꺼내면 늘 내 얘기. 애들 얘기, 무슨 얘기, 시부모 얘기, 뭐 남편 얘기. 아유, 이제 듣다 보면 피곤해. 그거 언제까지, 그거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죽을 때까지 있게 돼 있어요. 아니지,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없어지겠지. 근데 남편 먼저 죽어요. 그러면 그 끝납니까? 남편이 또 남겨놓은 문제가 또 남아있는데. 그 끝나는 게 아니야. 죽는다고 끝나나? 또 이상한 건 다 남겨놓고 가던데. 빚을 남겨놓든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다 초월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지. 그래야 이 사람이,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렘넌트도 자기라는 거 못 벗어나 보세요. 매일 렘넌트들 뛰어. 뭐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맨날 자기 고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걔한테 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계 얘기 못 해요. 뭐 이건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이방인들일수록 상처도 많고요. 뭐 좀 말하지. 나를 넘어서게 해야 돼요. 이게 세 가지 뜰이다. 교회의 사명 엄청 큰 거죠. 이거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기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아, 이제 내가 나라고 하는 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요, 왜 안 되냐면 나를 객관하지 못해요. 나를 객관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하지. 객관화해야 기도가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기도가 되는데 나를 객관화가 안 돼. 그게 매일 내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도록 한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완전히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야 돼. 그래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막 자기 고민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기도 좀 해줘. 기도가 될까요? 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 죽어도 못합니다. 나를 벗어나야 기도가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시스템이 돼요.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시스템이 없는데,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다니까. 이게 시스템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 얘기를 막 수시로 하잖아요. 막 기도 제목, 난 이런 기도했고. 그런데 참 난 그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사 시절에 난 오직 난 전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전도사들이 그 생각 못 하거든요. 명칭은 전도사인데 전도 관심 없어요. 그거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전도사인데 전도에 관심이 없어. 선교사인데 선교에 관심이 없어. 그거 똑같아. 기도대장인데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뭐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제목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24 소통입니다. 24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도, 아하,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이 사람하고 이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이런 생각을 늘 한다 내가. 그럼 이 사람은 24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떤 사건을 갖거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연관을 시키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게요 25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걸 뭐라고 가르치죠? 만들어진 기도 있잖아요. 만들어진 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대표 기도는 우리가 대표 기도 하니까 하는 거지만 대표 기도가 내게 기도가 되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늘상 생각하는 것을 대표 기도에 담았다. 그럼 이 사람은 기도가 지금 핫되어지고 있는데 난 평소에 아무 생각 안 했다가 대표 기도 날짜로 딱 오늘 대표네 이번 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이제 요즘은 이런 메시지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멋지게 작성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산업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요. 작품으로 딱 만들어져야 되겠죠. 재미난 표현은 뭐 헤븐이 그다음에 뭐 드론니 그다음에 이터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뭐 헤븐리 하면 이게 이제 천국이라는 의미잖아요. 헤븐리 천국에서 그다음에 드론니 그러면 보좌. 그다음에 이제 이터널리 그러면 이게 영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뭘까? 엄밀하게 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게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거죠. 파워. 그 다음에 나에게 달란트,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를 미션, 사명을 갖게 하려고 한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237을 하는데 쓰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237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 이런 얘기죠. 뭐 여러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제자 12명 세워가지고 3년을 데리고 다니죠. 3년간 가르친 게 뭘겠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이런 그 집중을 훈련으로 달란트로 사명으로 또 감사로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좀 나눈 거지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 니들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나를 넘어서 해야죠. 먹고 사는 거 다 걱정 있는 사람들인데 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해. 의식주에 매이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 놓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이런 말씀하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쭉. 자, 서론이 다 된 겁니다. 이제 본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본론은 짧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금방 끝나죠. 하나님의 첫 약속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건 237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237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약속.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서 만민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내가 너에게 분부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뭐 이런 거. 이게 마지막 메시지. 그다음에 뭐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도 나죠. 땅 끝까지 가. 이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첫 약속과 마지막 약속은 어떤 걸 염두에 둔 거냐? 절대적인 걸 두고 한 거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수적으로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을 놓고 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살리라는 사명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237 막내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죠?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첫 약속을 했고 마지막에도 그 약속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거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셋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거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튼 서론의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놓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을 보면 유 목사님은 진짜 이분은 진짜 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가끔 그러잖아요. 이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릴 그게 393이죠. 그다음에 우주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우주 시대니까 여러분 안 웃잖아요. 안 웃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전 세계를 이제 그 시공간 초래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도 오력이 필요하다. 저는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집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 237 망대 세우는 것이 과연 어려운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 알지만 237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그것 놓고 기도를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준 가족은 안 돼요. 우리 수준 가족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난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건 정말 아주 신박한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기도는 정말 신박한 일이에요. 신묘막측한 일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 가끔 이런 농담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냥 속는 셈 치고 좀 해봐라. 전 그 얘기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결과는 저분에게 맡기세요. 저분에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위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뭐 생각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예상치 않게 우리가 뭐 예상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역사는 한 번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